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눈이 많이 왔고 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오늘 이 아침을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새로운 희망과 용기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얻은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또 함께 깊은 말씀 묵상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5장 18절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를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는 중생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 거기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여기 본문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란 말, 오이다멘이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노라, 또 아는 것은, 또 아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얻은 중생의 성격과 근원과 방편을 나타내지요. 중생의 성격은 범죄치 않은 것이고, 중생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죠. 또 중생의 방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에 합당하게 자신을 죄와 우상으로부터 지켜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참 오늘 우리가 깊은 묵상이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참 깊은 묵상이 필요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알아.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 첫째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남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중생의 성격을 나타내 보입니다. 진리는, 이러한 이 의미의 진리는 3장 6절과 9절 10절에도 언급된 바인데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중생한 성도들의 실제적인 생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중생하는 자는 계속 범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는 그 영혼 속에 새 생명의 원리,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자 속에 심기운 새 생명은 하나님만을 향하고 의만을 향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범죄할 수 없는 새 생명의 원리이며 죽거나 없어질 수 없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생명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영께서 또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중생의 역사 속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범죄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삶을 통해 그 죄를 제거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라는 이 말씀은 영어 성경의 본문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생한 자의 합당한 삶을 증거합니다. 중생한 자는 범죄하지 않지만 중생한 자는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생한 자는 범죄치 않는다고 자신을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지키며 범죄치 않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데 어떻게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는 게 아니라 죄의 모든 권세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삶 속에는 많은 도전들이 있고 악한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이런 죄악들을 경계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강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들이 육체의 일들이 현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전에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미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을 통하여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내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모든 것에서부터 이미 칭의를 의롭다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금 그 안에서 또한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삶을 통해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깨끗게 함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죄악들로부터의 도전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도전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이러한 모든 뭐예요? 육체적인 일들, 이런 일들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속한다라는 말, 에임이라는 이 말은 1차적으로 누구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혹은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남의 중생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혹은 사악함 속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생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어둠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 살려 건져내시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속의 원리요, 구속의 경륜이요, 구속의 섭리인 것입니다. 온 세상은 두 세계로 나누어져 있죠. 하나님의 세계와 제약된 사악한 세계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고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수많은, 이 세상은 사악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우리가 세 번째로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참된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중생의 하나의 방편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것이 곧 중생의 증거요, 그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사도 요한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적인 존재로 높임을 받는 정도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이 되시고 친히 영생을 주시는 구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고 믿고 또한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마지막 당부를 하고 계시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사도 요한은 끝으로 중생에 합당한 생활의 한 면으로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는 것들입니다. 우상 숭배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합니다. 현대의 이 현대인들은 인간이나 인간의 지식과 과학, 돈이나 육신의 쾌락 등을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 대신에 높이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것들은 다 일종의 우상입니다. 중생한 성도들은 이런 우상들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멀리하지 않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
우리 스스로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 맡겨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지도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한일서에 마무리되는 부분에 우리에게 아주 깊은 영적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들을 통해 중생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묵상이 필요하고요. 매일 매순간 도전받는 삶 속에서 중생의 원리, 성화의 원리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칭의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에 살기에 우리는 또한 많은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이미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정결함을 얻고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역사되는 일이며, 이렇게 중생한 자는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범죄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즉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중생한 자로서 또한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야 하고 우상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신의 죄악된 일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전원 혹은 하나님 대신에 높임을 받는 모든 것을 다 배척하고 이 우상 숭배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분의 뜻, 그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의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가족들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칭의와 성화, 중생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깊은 묵상케 하여 주시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도전들을 능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을 통하여 극복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도전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곤고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도전들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험거리 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춥고 미끄러운 날씨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